우리 읽었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통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처음 가본 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떤 곳을 방문할지, 또 어디서 머물지,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할지 등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여행의 즐거움과 의미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 여정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이종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승리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등등,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녹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에녹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두 절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는 동안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기록하지만 에녹은 그 내용이 별로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는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역주행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역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뜻에 따라가지 않은 삶을 살겠지만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니느웨 적국에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얘기한다고 듣겠어? 이러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와 고난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에는 절대로 평안도 없고 진짜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역행이었다면 두 번째는 별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행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별자가 우리가 별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상이몽이라는 이 단어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침대에서 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살아가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별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선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지만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을 따라가는 삶, 결국 별행하는 삶은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 두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길을 갈 때 누가 길을 같이 가는데 뜻이 맞지 아니하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 저쪽 싫어, 난 이쪽으로 갈래,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끼리도 함께 잘 지내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자신의 뜻, 에녹이 로버트 같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자신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적 씨름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줬던 기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진정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순종은 결국 모든 인류를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을 때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 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에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였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뜻을 억지로 하나님께 맞춰야 되니까 억압적이고 고단한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행을 갈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행의 즐거움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가 친밀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동행하면서도 별로 서먹서먹하면서
별 기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보통 사람과 친밀해지거나 어떤 대상과 가까워지거나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익숙해지도록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이 없이, 이런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 사람만 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또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겼으니까 단순히 보람되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깊은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산책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우리 스톤콜 산책하는 우리 주의풀도 있지만,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산책하면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침묵하며 대화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산과 풀, 들, 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새소리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또 봉사와 자연의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에녹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을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면 닮는다, 또 친한 사람들끼리 닮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주님을 닮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섬김과 나눔과 이런 삶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여러분 병도 나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선순환 속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일들마저 예배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벌써 이제 2025년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데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역행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했으면, 그가 동행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권달주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로님 역시 우리 에녹처럼 신실한 삶을 사시면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교회에서 이제 장례의식을 치르고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장로님처럼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의 삶을 살아간 에녹을 이 세상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고난 장로님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가끔 동행하는 그런, 가끔 스트레스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는 그런 동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행의 길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행의 길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도 함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동행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지금 뭔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가자고 초대하면서 함께 이끌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의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